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붙들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유력자를 찾으며 사람을 의지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재물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권세는 힘은 있지만 그 힘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탱했다가 그게 무너지면 같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붙잡거나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이 복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내던질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이 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 모든 수입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애굽에게로 다 귀속됐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함께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한때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감과 실력 등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것은 양을 치며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 인생이구나, 나 진짜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너를 선택했다 했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과거 40년 전 같으면 그때는 왕궁 교육을 받고 내가 왕자로서 힘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실력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뭔가 해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패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형편처지를 다 아셔요. 우리의 모자람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우리의 없는 것 다 아시는데도 부르셨다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모세에게 거듭된 표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주겠다,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쓰시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이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의 입장에 서서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그래도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 정도의 돈과 물질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손에 보면 장래가 보장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이만큼 출세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국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본부. 82년에 15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자기들이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이 생활비만을 빼놓고 90% 이상의 모든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강령이 있는데, 첫째 강령은 뭐냐면 나는 죽음을 예비하며 해가 바뀔 때마다 유서를 써놓고 산다. 이게 첫 번째 강령이에요. 두 번째 강령은 뭐냐면 나는 나의 상속권자들이 나의 유산으로 무의도시 가지 말고 지극히 선한 사업에 헌납, 희사하도록 가르치며 생전의 일을 실천한다. 이게 두 번째 강령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 운동을 우리 사회의 누룩처럼 소리 없이 먼저 번져가도록 친애하는 벗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강령이에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난 그 과거 유한양행의 대표인 유일한 대표,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 딸 유제라 씨는 미국에 살다가 63세의 짧은 일기로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200억 원을 공익재단에 기증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는 이런 평가로 조선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얼마만큼이고, 또 그리고 지금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나는 이만큼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보여드릴 만한, 그리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내가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은 교회나 사회에 남겨줄 물질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동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모세가 자신을 돌아보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달랑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 던지래요. 여러분, 참된 성공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붙들고 의지했던 것은 대단했습니다.
왕자로서의 꿈이 있었잖아요. 정의감이 있었잖아요. 용기가 있었잖아요. 패기가 있었잖아요. 뭔가 나라를 확 뒤바꿀 만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준비되고, 그리고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크게 많이 있다고 생각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아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싸우는데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애굽 왕자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이니까 나는 우리 동포를 도와야지.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나선 용기가 결국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딱지만 붙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로, 피난 생활로, 도피 생활로 4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왕자의 꿈으로서 정의감과 패기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자신은 옛날 옛적의 일이고,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마저 던지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장래를 보장할 만한 그 어떤 확실한 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장래를 복되게 보장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뛰는데 정작 내 손에 들려진 것 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며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빈손 인생인 자신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내가 손에 움켜잡고 있던 그것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던져야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며 사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주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던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을 던지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3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금까지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별거 아닙니다. 어떤 신비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해. 그게 너의 사명이야. 네 사명이야. 큰 짐을 지고 강력한 바로 앞에 가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이거 들고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시켰으니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함께하마.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자꾸 거부하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표적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가장 해결의 근본적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획 세우고 일하고 일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결말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손에 든 것은 달랑 마른 막대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게 승리의 길이고 해결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뱀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집으라 그랬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아까 지팡이하고 지금 지팡이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은. 그런데 아까 이전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하고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는 모양은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 그리고 어떤 신비한 능력 있는 지팡이,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사명 주셨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표징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돌이켜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내가 던져야 될 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지팡이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 그것이 내가 던져야 될 지팡이는 아닙니까? 지나친 욕심과 탐심이 내가 던져야 될 지팡이는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욕심과 과욕을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던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도 내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을 던지라, 이 말은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내 삶에 염려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걱정, 염려, 근심들은 쌓이고 쌓입니다. 어제까지 다 그런 문제를 털어냈는데 오늘 또 염려가 쌓입니다. 걱정거리가 또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뢰면, 맡기면, 의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믿고 맡기는 자에게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함께하마, 내가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마.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거, 자신이 지탱하고 있던 거,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까지라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던질 때에 손해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모세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걸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던지라고 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붙잡고 있었더라면 그 지팡이는 영원한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던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순종했죠? 4절,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순종입니다. 모세는 손에 잡았던 지팡이를 말씀대로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겁이 나서 얼른 피했더니 보세요. 자기 손에 있을 때는 마른 막대기였는데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을 집으라 했을 때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면 능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손에 잡았더라? 뭘 손에 잡았더라? 크게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그전에는 무슨 지팡이예요? 자기 지팡이, 양치던 모세의 지팡이예요. 똑같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지팡이가 나무가 금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양을 치며 사용하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길 때에, 붙들릴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안전합니다. 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전을 품고 노하우를 갖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다리에서 한 불쌍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행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받을 것을 준비하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이카한적한 다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도 넣고 지폐도 놔요. 지난번에 언젠가 이 고사동에 갔더니 다리가 다 잘려갖고 고무다리를 한 분이 기면서 거기에는 내게 강간된 평화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 앞에는 동전과 지폐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이처럼 이 사람도 런던 다리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 모자에다가 동전과 지폐를 지나가는 사람이 놓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가니까 모자에는 동전도 지폐도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던 한 신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 바이올린을 잠깐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낡은 바이올린을 먼지를 털더니 연주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매혹적인 감동적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하고는 하나둘 몰려들더니 즉석 음악회가 됩니다. 어느새 모자 위에는 동전과 지폐로 가득 차 넘쳤습니다. 지나가던 신사는 이탈리아가 나왔다고 하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였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냥 연주가 달라지고 감동적인 선율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가정이고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감동을 낳는 연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못 가졌지만,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내세울 것 없지만 내 손에 있는 것 달랑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한 초라하고 실패자의 모습과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감동을 낳는 연주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졌느냐, 이게 얼마나 크게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인생. 아무리 돌이켜봐도 실패자고 도저히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에요. 나이도 많지,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양은 똑같지만 과거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20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살아있는 지팡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복된 삶의 됨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어떤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때도 이 지팡이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할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 자체가 어떤 신비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붙들릴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나갈 때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하던 얄팍한 지식이라는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많은 재주들이 있지만 재주라는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물질이라는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권세라는 지팡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러한 것들, 내 손에 있던 것들을 던져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지팡이가 손에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던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좀 더 크게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다.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나의 작은 거,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그 손에 들려져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곳으로 5,000명에게 나눠줘라 할 때에 다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던지라, 던지고 잡으라, 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게 있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들릴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연주하는 감동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맡길 때 붙들릴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이 달랑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던질 때에 내 지팡이가 순종할 때에 내 손에 다시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내 실력으로, 내 연구로, 내 열정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한다면 6개월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니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행복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서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가 쥐고 있었던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나이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지만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나를 이끄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된 승리요 영광이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게 있던 그 모든 것,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붙들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